쌍. 네? 우리가 18장에서 용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할 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된다고 했죠. 불쌍히. 네. 불쌍히. 보세요. 용서는 뭐인가? 쌍이 없는 것을, 네? 쌍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 그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은, 용서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죄문이잖아요, 죄.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짝이 안 된 거잖아요. 쌍이 안 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쌍이 안 돼. 하나가 안 돼.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용서는 뭐냐라면 쌍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짝이 되게 하는 거랍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단어를 왜 쓰고 있는가? 쌍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쌍이 없다. 그렇잖아요. 네. 한자예요? 그렇죠. 불쌍. 쌍자가. 네. 쌍패. 네. 한자말입니다. 불쌍. 한자. 불쌍은 한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 짝정이 할 때 이제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그 본래라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타고난 자라야 라고 나와요. 그렇죠? 네? 타고난 자라야. 고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자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나오지만 이 타고난 자라야 라는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권.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에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예?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 인간의 책임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걸 두 가지를 다 언급한다고요. 이건 지금 현재 타고난 자라야.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 본래라는 말. 본래. 그러니까 이제 이 타고난다, 그러니까 주권적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타고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오직 뜻,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 짝이 되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죠? 타고난 자라는 말은 같은 의미의 얘기예요. 고자나 이렇게 합해서 한 몸이 된 거나 다 타고난다는 표현, 주권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권적인 이 하나, 오직 타고난 자라야 11절에 쓴 말이 저 위에서 6절에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주권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어떤 부자와 지금 나누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자와 나누신 예수님의 말씀. 자,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쉽게 보자고요. 자, 어떤 부자가 질문을 해요. 질문. 어떤 부자가 지금 현재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예?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하리.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한 것과 이 영생의 관계성이 나오죠. 그죠? 예?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선한 일과 영생의 관계, 이미 세놨어요. 이거 밑에다가. 선행. 예? 선행. 선행. 자,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뭔 이야기예요? 계명 이야기예요. 그렇죠? 계명 지켰냐? 그래요. 네? 선한 일 이야기하니까 선행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말은 이 부자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식이 뭐였어야 하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질문을 던졌어요. 그죠? 분명히 그 선행이란 말이에요. 선행.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여러분 계명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17절 계명들을 지키라. 맞지 안 맞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딱 나와요. 그 말은 선행과 계명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자, 영생을 여기서는 또다시 뭘로 써요? 영생이요. 아니, 영생과 동일한 것이 뭐냐고요? 단어가 생명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영생, 생명에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영생, 생명,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생명에 들어가는 거. 또요. 뭐라고 썼어요? 영생을. 23절에 뭘로 나와요? 천국. 그렇죠. 천국.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단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가. 자, 영생, 천국. 또다시 이 천국은 뭘로 돼요? 뭘로 써요? 24절에 예? 하나님 나라라고 딱 써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뭘로 써요? 예? 그렇죠. 구원이라고 써요. 25절에서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요? 영광의 보좌. 자, 새 세상 나와요, 안 나와요? 새 세상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새 세상, 새로운 세상.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이걸 보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영생을 말을 했는데 천국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자꾸 막 이상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뭐냐면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영생을 써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영생이라는 말을 한두 번 쓰고는 그걸 천국이라고 써. 근데 또 하나님이라고 써. 그걸 또 좀 구원이라고 써. 그걸 또 새 세상이라고 써. 같은 의미예요. 다. 영생이 곧 천국이요.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요. 영생이 곧 구원이요. 영생이 곧 새 세상이요. 뒤집어서 말하면
새 세상이 곧 영생이요. 새 세상이 천국이요. 새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새 세상이 구원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구원이 영생이요. 구원이 천국이요. 같이 쓰고 있다, 단어를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많잖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는 18장에서는 또 예, 이거 조금 더 그렇죠? 썼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뭐예요? 불, 지옥, 불 반대로 이것도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잊지 말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데 있어서 선행이 분명히 뭐냐면 선행과 여기서 계명과 구원의 관계예요. 이게 이미 옛날에 했으니까 제가 언급하는 게 되겠죠? 요 선행, 곧 계명 지키는 것, 구원 다 뭐예요? 연결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무시한 줄 알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부자 나는 예수님 말씀에서 선행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선행 필요 없어.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계명 지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선행을 어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계명으로. 맞죠? 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곧 뭐다?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상하게 뒤에 가서는 이상한 것 같아. 계명 필요 없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한가 한번 봐봐요. 뭐라고 답변을 해요? 21절이 중요하죠? 21절. 네? 21절. 네가 운전하고 잘 길게 바석에 세우고 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21절이 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영생에 들어가려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 선해. 네? 이게 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답이요, 이게. 21절.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정했지만 잘 쪼개서 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네? 뭐예요? 나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네 소유를, 그렇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나눠주고 뭐라고 돼 있어요? 와서 나를 쫓으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죠? 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려있잖아요. 이 부자가 여기서 걸리죠? 왜? 처음에는 딱 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켜야 분명히 뭐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요. 계명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또 물어봐. 구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쫙 나열을 해. 그 나열하는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은 10계명인데 무슨 계명이?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계명은 계명이로되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만 예수님이 딱 말해요. 희한하게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참 예수님이 단소가 높으셔. 보면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딱 해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웃사랑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 이웃사랑 이웃 계명 쫙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쫙 부모를 공경하라,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예요? 다 지켰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그죠? 놀랍게도 다 지켰어요. 응? 근데 재밌는 말이에요. 아직도 뭐에 부족하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올 때 뭐예요? 당당해. 왜? 자기는 분명히 천국 들어갈 걸로 확신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요. 그쵸? 왜? 알다시피 계명을 잘 지키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다 그래요. 그럴 때 뜬금없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웃 계명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안 하신 말씀. 1계명부터 지금 이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 그쵸?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갖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요 말이요. 이 말이 이 말이라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네. 여기서 걸려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계명이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린 거요. 여기 이해가 되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만히 보니까 이웃사랑 이야기한 것 같죠? 그죠? 이웃사랑 이야기한 것 같지? 그런데 보세요. 자세히 보면 가만히 보면 언뜻 보면 이웃사랑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실 이웃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 나 따라야 된다. 그게 포인트요. 어?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게? 앞에서 말해요. 한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한 몸. 에? 한 몸이 돼야 돼. 근데 뭐예요? 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앞에서. 아까 앞에 뭐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에 나왔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보면 반드시.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은 떠나야만이 한 몸이 돼. 그치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은 뭐예요?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지금 네를 붙잡고 있는 주인이 있어. 에? 네 주인. 참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요. 에? 그러니까 그 떠나다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버리다. 그렇죠?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다 버려야 돼. 완전히 버리게 해. 그래야 네 한 몸 돼. 그 말이죠. 왜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이제 이 부자하고 나눈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 부자한테 답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준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제자들로 나눈 데서 이제 이거에 대한 실마리를 다 풀어줘. 뭐라고 그래요? 부자? 여러분, 부자는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부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가.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요. 응?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 절대 천국 못 들어가. 부자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었죠. 그 재물이 주인이야. 재물이 잡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그렇죠? 재물 때문에. 그 아하, 재물을 버려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네 소유, 네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에 대한 신만이가 알 수 있는 게 제자들과의 나눔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구원받기 진짜 힘드네. 이 제자들 깜짝 놀는 거예요. 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표, 처음에 힘든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약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쉽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얼른 알아차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여기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저기하고 이야기하고 나눈 것도 듣고 다 들어보니까 결론이 딱 먹힌 겁니다. 나와 답이 뭐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없어.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세 번째 그 제자들의 질문 1번이 그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23절 24절은 뭐예요? 한마디 부자 구원 안 돼. 26절은요? 26절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 나오시잖아요. 그쵸?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하잖아요. 26절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의로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죠 이제? 네? 28절에서 30절에 예수님 말씀 뭐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며 영생 들어가 안 들래? 얻는 거예요.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답변에서 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질문 첫 번째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소유 싹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주님 따랐습니다. 그럼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 당상이야. 그렇죠? 너희들은 딱 분명히 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너희들 천국이야. 너희들 영생이야. 그럼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소유 팔았잖아요. 소유 팔아. 소유를 싹 팔아.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똑같은 말이요. 자기 부인이라는. 그렇죠. 16장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같은 말을 계속 지금 현재 18, 19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의 이야기요. 이제 이해가 되죠? 계속 십자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가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다 쓰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좀 더 저기 하면 이해가 다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제 다루고 네 번째 제가 이미 중심 단어에서 이걸 다룰까 하다가 네 번째로 내가 질문을 해놨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몸과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적어봅시다. 한 몸과 관련된 한 몸. 한 몸과 관련된 단어. 이걸 아는 게 무진제. 그러니까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중심 단어만 아니면은 19장은 싹 이해가 되버려요. 그걸 내가 다시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루는 거죠. 자, 첫 번째. 직접어를 한번 찾아봐요. 직접어.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 자 관련된 단어나 표현을 적어봅시다. 해서 첫 번째, 자 직접어 뭐예요? 몇 절이에요? 아까 이미 나왔죠? 한 몸 나왔죠? 예? 몇 절요? 몇 절 나와요? 5절에. 예. 자, 또 직접으로 내가 이야기했죠? 자, 몇 절에 나와요? 6절. 또 내가 이미 아까 했어요. 안수. 몇 절요? 안수. 13절, 15절. 그쵸? 그래요? 자, 안수. 자, 이 관련어에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관련어예요. 또요. 한번 찾아봐요. 또 관련 한번 찾아봐요. 또 관련 한번 찾아봐요. 자, 한 몸과 관련된 단어. 이미 감 잡으셨을 텐데. 네? 따르다. 그렇죠? 네? 자, 예수님을 따른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 한 몸이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몇 절부터 나와요? 따르다가요? 2절. 2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뭐 이런 말을 쓰나? 없어도 되는데. 그죠? 예? 여러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이거 보여주기, 이게 단순히 병 고치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요? 따르거늘. 이해가 되죠? 어디에다 강조를 둬요? 병을 고치다에다 강조를 둔 게 아니라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를 두고 있으면 꼭 잊지 말라고요. 따르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여러분, 따르니까 뭐예요? 병을 고쳐줘. 여러분, 이게 천국이요. 예. 따르니까 병을 고쳐줘.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책도 마찬가지지만은 장도 볼 때에 중심단을 볼 때 앞과 뒤를 잘 보라.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앞부분, 뒷부분. 그러면 따르다는 단어가 앞부분도 나와지만 저 뒷부분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어디 몇 절에 나와요? 20절. 네? 27절. 27절. 줄을 따라왔어. 그렇죠. 28절에 나오죠. 28절. 28절도 나와야 안 나와요? 7절, 8절 다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다 따라. 나를 따르는 너희,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오늘 제자들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뭔 약속을 해요? 네?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쵸? 이 말이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여러분 막 해석할 필요가 없어. 12보좌에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다스리라. 같은 말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다시 말해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조건이 나와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앞부분에도 우리가 따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 단어를 2절에 딱 하는데 뒷부분에 27절, 28절에서도 또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또 중간에도 있어요. 21절에 있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게 따르다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게 한 몸이야, 한 몸. 꼭 잊지 마세요. 이런 게 그냥 이렇게 그냥 2절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놨는가? 놓치지 말라고요.
단순히 병 고쳤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잡지 않으면 몰라.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려. 의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보면은 깊이 있게 다 보이는 거예요. 키워드를 딱 보면은 성경의 의도가 뭘 하기 위해서 이걸 썼는가가 다 나와 알아보여요. 굳이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 키워드가요. 이 키워드를 알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마태복음을 끌고 갈 수가 없어. 절대 이 해석 안 나와요. 몰라요. 몰라. 싹 다 갇혀 있어요. 재밌죠? 네. 자, 다른 단어 또 뭐가 할까요? 이형에서 떠나다. 그쵸? 떠나다라는 단어 찾아봐요. 떠나다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5절 나와야 안 나와요? 5절에 그쵸? 그 부모를 떠나서 그쵸? 자 15절에 나와야 안 나와요? 떠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오. 또요 어디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쵸? 재물 때문에 떠나버려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떠나다는 단어의 의미를 잘 보시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쪽, 안 좋은 쪽.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을 떠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 이해가 되죠? 자,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이 떠나. 이게 무슨 이해가 돼요? 한 몸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야, 다. 이 어떤 부자는 영생에 관심은 있지만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그래,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설교가 좋아요. 응? 그래서 뭐예요? 결국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내리세요.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 선이 이루어져. 아멘. 네. 거기까지 깊이 안 갈래요. 이런 것만 해도 아주 좋아요. 자, 떠나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예? 그죠? 이런 단어를 생각을 안 하면은 얼른 못 잡아요. 왜? 정반대의 개념으로 써 있으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떠난 걸로 나오고, 그쵸? 또 저기는 예수님이 부모, 아버지를 떠난 걸로 나오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생각을 못해. 떠나다는 단어만 생각하면 얼른 다 하나가 되는데. 결국 한 몸의 중요성. 그쵸? 이렇게 가야 한 몸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가버리면 한 몸이 안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뭐예요? 이제 이왕 했으니까 나올 거예요. 또 무슨 단어예요? 한 몸과 관련된 단어.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버리다. 이제 나오네. 버리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한번 보세요. 몇 절? 3절. 그래야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내를 버리면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쵸?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또 7절, 8절, 9절, 8절, 그쵸? 8절도 나오죠? 또 27절, 27절, 또 20절 소유를 팔아. 20. 네, 이제 팔아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아직 안 했어요. 팔다라는 단어도 뭐예요? 21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소유를 팔다라는 말이 뭐예요? 버리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다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이게. 또 여러분, 버리다, 팔다, 또 있어요. 여러분, 이왕 버리다 찾아놓고요. 버리다 3절, 7절, 8절, 9절, 27절? 예, 27절, 29절. 29절. 그렇죠? 버리다가 단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나누다는 말도 나와야 안 나와요? 나누다 6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사람이 나누다, 그렇죠? 그렇죠? 나누면 안 돼. 한 몸이 안 돼버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응. 근데 저 뒤에 가서 또 나와야 안 나와요? 응? 21절에 여러분 나누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같이 뭐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나누다는 말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가 보세요. 그러니까 나누다는 말도 같이 다 버리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다 뭐예요? 떠나다는 말도 정반대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보세요. 나누다가 좋은 쪽, 안 좋은 쪽. 이해가지요? 예? 나눠주면 안 돼. 이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냐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나눠야 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한 몸이요. 니 혼자만 이러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요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큐티 요소화서 하고 있잖아요. 분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나눔에 대한 분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 기독교가 분배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뭐 천국이 안 이루어지지. 천국이 안 이루어져. 기독교 안에는요 부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사실 절대 많이 있는 자는 적게 있는 자에 줘야 돼. 그래야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모든 나눔도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자기 시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렇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물물교가 다 서로 통용하고 그러고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팔아서 다 각기 필요한 대로 나눴더라. 왜 아나냐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경종이에요. 왜 그런 것을 갖다 해놓냐 이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되고 아니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하나예요. 그게 교회예요. 전주는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거든요. 쉬운 것 같아도 핵심들을 다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안 해.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성경대로 하는 게 부흥이요. 숫자 많이 모여. 저거 자꾸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 교환계시 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진짜 받았어. 아멘이요.
아세요? 큰 교회 자랑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하느냐가 자랑스러운 것이오. 뭐 어저께 우리 기독교 뉴스 보니까 그러더만요. 세계 최고의 교회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 국세청 감사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 목사님 그 때문에 국세청 지금 들어가려고 한대요. 얼마 전에 저기 그거 나왔어요. 800평. 교회가 이런 국세청 되면 세상에 저기에서 조사가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큰 교회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성경대로 하려고만 하십시오. 정말 길고 짧은 것은 크고 작은 것은 그때 가보면 알아. 천국 가보면 성경대로 했으면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걸로. 속지 말고요. 노란하지 말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한모가 관련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했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한 몸에 대해서 강조가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된 표현들을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21절, 27절이에요. 21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 자들 주고 와서 나를 따라. 이게 한 몸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또요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한 몸이 한 몸.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됐으니 영생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한 몸 됐으니 천국이다. 한 몸 됐으니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됐으니 새 세상이다. 예수님과 한 몸. 자, 여러분 자료에 내가 해놨는 거 모르니? 당장 표시해가지고. 네. 부부. 다시 말해서 부부는 뭐예요? 한 몸. 응? 부부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부모를 떠나라. 그렇죠? 부모를 떠나야. 그죠? 부모를 떠나야 돼. 떠나야 돼. 부모를 떠나야 돼. 자, 또 다른 말로 쓰면은 모든 것을 뭐예요? 예? 버려야. 그쵸?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또 다른 말로 말하고요? 모든 것을 버려야. 그쵸?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달라고 뒤에 달라고 해서 같은 말인데 쓴다면은 부모를 떠나야 부부가 된다. 모든 것을 버려야 부부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부부는 있고 뭐예요? 한 몸은 그걸 알아요. 부부는 있고 뭐예요? 영생이요. 예? 이 단어가 다 연결돼요. 부분 있고 안수.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부부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라는 말이 영생과 연결된다니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 결론이라는 걸 써놨어요. 제가요. 결론은 뭐라고 해놨어요? 영생이란 뭘까요? 여러분 영생이란 뭘까요?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 이것만큼 정확한 기술이 없어요. 이게 영생의 의미예요. 네? 영생이라는 뭔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뜻 뭔지 아시죠? 단순히 영어에서 한다. 그건 애들이 하는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애들이나 다 유치원생도 알아. 영생, 영원히 살아.
그럼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이해가 되죠? 예. 여러분 천국이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해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이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영생이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구원이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버리라. 그것이 왜 십자가의 시작이에요. 버리는 게 그게 십자가 시작이라서요. 그런데 버리지도 못해. 그런데 무슨 십자가가 있어? 다 거짓말해. 십자가 안 져.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래. 그게 한 몸이에요. 십자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영생 얻는데, 십자가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여러분 한 몸 됐대. 부부래. 떠나야 돼. 버려야 돼. 그냥 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은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아시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깊이 있는 거를 누가 알고쇼. 그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다는 누가 생각하냐고. 결국은 뭐냐? 오늘 우리가 십자가란,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란 뭐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죠?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18장, 19장은 사실 많이 연결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이 사실 알고 보면 하나됨의 한 몸이요. 그죠? 하나됨, 한 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십자가를 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죠? 내적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 누가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중요한 거, 아까 오직 타고난 자라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영생에 들어가게 할 자는 이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역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맹정신은 안 돼. 육의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이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감당을 했지만 사실은 이 자치 속에 뭐가 들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 이걸 살아가는구나. 은혜로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10주년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이거는 이건 안 돼. 그걸 그냥 안 써놔야 되는데 써놓으니까 또 돼. 그 밑에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또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네. 그러니까 질문이 그 두 가지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1, 2, 3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렇죠? 했죠? 네, 다 했고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도 들어있고 뭐예요? 그렇죠? 그것도 들어있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게 이런 말들이 아까 이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그 사람 먼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